자,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입니다. 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됐어요. 예, 벽돌 하나 남지 않는, 완전히 그냥 깡그리 그냥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렇게 황폐해진 그 도시가 손을 안 대니까 온통 숲이 무성하고 풀들이 얼마만큼 많이 무성하게 자랐겠습니까? 사람이 살기는 사는데 이 울타리가 없는 거죠. 성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 없다는 것은 언제든지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고, 성벽이 없다는 것은 언제든지 짐승떼들이 몰려올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우리도 집에서 살지만 여러분, 뭐 아파트에 살든지 아니면은 뭐 빌라에 살든지 우리들에게도 성벽에 해당되는 문들이 다 있잖아요. 예, 문이 어떻게 보면 현대판 우리의 울타리는, 성벽은 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아파트 좋은 데 사시는 분은 뭐 이렇게 울타리가 많잖아요. 첫 번째 울타리, 뭐 경비실, 그 다음에 또 중간 또 비밀번호 또 누르고, 어떻든 사람이 사는 데는 이 성벽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벽을 오늘 느헤미야가 이래 사람들과 함께 52일 동안 공사해서 성벽 공사를 완공합니다. 그 성벽 공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들,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의 명단,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지역을 어떻게 분담을 해서 성벽을 처음부터 쌓아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분담해서 나중에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하는데 52일 정도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도 울타리가 있어요. 벽이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우리의 삶에도 우리에게도 마음의 벽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문도 어때요? 좋은 것은 문 열어두고 들어오게 하고, 나쁜 것은 들어올 때 문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도 잘 열고 닫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벽이라고 하는 이 공사는 외형적으로는 성벽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울타리를 쌓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울타리,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하는데 52일 만에 완공을 했지만,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세 가지 구조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만약에 이 일을 주도하지 않았다면은 계속 황폐한 상황을 유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 무너진, 황폐해진, 그리고 환난당한 조국에 대한 그런 슬픈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부귀영화를 되버리고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해서 이 느헤미야가 들어와서 성벽 재건 공사를 주도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일반 백성들 모두가 다 총망라해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서 4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제 하는데요. 공사가 진행되는 이 과정을 보면은 느헤미야의 리더십,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온 백성들이 서로 협력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네. 백성들의 느헤미야의 그 지도력에 다 서로 호응하면서 협력하고 충성되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 리더십을 보면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존경하고 따랐던 여기에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비전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교회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비전의 리더십. 두 번째는 뭐죠? 기도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영적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보다 더 진도가 빠르지 않고 같이 동력하는 거예요. 영감이 있어요. 영적인 어떤 그런 감각이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할 때도 있고, 때로는 늦출 때도 있고, 때로는 추진할 때도 있고, 그때 상황에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두 번째는 백성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충성된 협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형통하게, 물론 반대도 있고 회방도 있고 장애물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일들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이 삼각 뭡니까? 이 삼각 구도 시스템이죠. 이 삼겹줄이 원팀으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이 삼각 구도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없다면은,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은, 교회가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친교단체고, 또 사람들이 모일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칠 때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시작이,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회심이 일어납니다. 180도 회심이 일어납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고, 잘못된 길로 가던 사람이 제대로 말씀으로 돌아오고 회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인카운트, 만남이 있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요, 사람의 영역입니다. 사람의 영역이 뭡니까? 질서가 있고, 그리고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조직이 합리적이 되고,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들이 팀워크가 잘 이루어질 때, 이것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큰 요인이 되고, 세 번째는 뭡니까? 교회가 환경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이 환경의 영역,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그런 예배당은 아니라 할지라도, 또 사람들 양육하고, 또 사람들, 우리 제2세들을, 자라나는 세대들을 잘 교육시키는 데에 이런 요소들, 환경적인 요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사람의 영역, 환경적인 영역,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어느 한 가지도 없으면 안 되고. 근데 그 중에 물론 제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죠. 맨 땅에도 헤딩할 수도 있고, 광야에서도 백합화가 만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들이 잘 어우러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 개인적인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펼칠 수 있는 역량과 은사와 지혜와 실력을 갖춰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내 모든 것들을 잘 또 풀어놓고 적용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환경. 그래서 에스라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죠.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부심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영역.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모든 재정을 맡길 만한 신뢰받는 그런 개인적인 경영의 능력과 정치적인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열매가 구체적으로 리더십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개인,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영역에서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 두 번째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리고 인격과 실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을 풀어서 열매가 나타나는 환경들. 이 세 가지가 잘 연결될 때, 통합적인 시스템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하게 그리고 활기 있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인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목회자로 훈련을 받을 때 저희들이 그때 이런 그 목회에 대한 훈련 받을 때 목회자에게는 두 가지가 꼭 갖춰야 된다 얘기합니다. 첫째는요, 영성입니다. 영성. 영적인 부분. 두 번째는 영적인 부분, 아무래도 영적인 부분은 뭐가 있겠어요? 기도죠. 교회의 리더로 부름받은, 장로로, 권사로, 회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기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도자는 기도자입니다. 따라할까요? 지도자는 기도자입니다. 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지도자는 기도자입니다. 이를 위해 부름받은 거예요. 뭐 폼 잡고 목에 힘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권력 구조처럼 이렇게 돼 있는 계급 구조가 아니잖아요. 봉사잖아요. 봉사.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은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52일 동안 성벽을 완성하는데 성벽에 문이 10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 10개의 문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참 묘한 것은요, 참 성경이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확실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또 본문 이 장면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10개의 문이 그냥 뭐 적당하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10개의 울타리, 이 문은요, 우리의 신앙적인 여정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요소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10개의 문인데요. 10개의 문인데 보이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거 잘 그려주셨어요. 자, 맨 처음에 시작되는 이 문이요, 양문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이쪽으로 돌아옵니다. 양문. 자, 이 문들 하나하나가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을 갖춰야 될 요소들이 10가지로 여기서 집약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뭐 벽돌 세우고 세멘트로 막 발라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형식적인 거예요. 실제로는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벽을, 울타리를 잘 이렇게 쌓아야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적인 부분도 되고 교회적인 그런 어떤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10가지 문은 신앙의 전 과정, 우리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느냐 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자, 성문 재건은 이게 북동쪽입니다. 북쪽이면서도 동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문은 오늘 3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무슨 문이라고 그랬죠?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무엇을 건축하여? 양문입니다. 양문. 양문은 뭔가 하면은 양이에요. 양. 쉽. 게이트, 양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문은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은, 자, 이 울타리 안,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제일 핵심 장소는 뭐예요? 성막이잖아요. 그 성막이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제물은 주로 뭘 썼죠? 양을 썼고 염소를 썼고 뭐 심지어는 소도 썼지만은 주로 제물은 양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문으로 짐승 제물을 끌고 오는 문이 이 양문이에요. 그래서 짐승 제물을 끌고 올 때는 반드시 양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양문입니다. 양문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죠? 나는 양의 문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양의 문이라. 문이라. 자, 나는 양의 문이라 할 때에 이 양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신앙의 첫 단추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속죄주로 오신 주님으로 믿는 것에서 신앙의 첫 단추가 이제 꿰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 보면요,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그랬어요. 성별했다는 말은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양문은 뭡니까? 첫 번째 양문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제물로, 우리가 그분을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출발이면서 또한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무너진 인생에서 무너진 우리의 인생에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하는 첫 단추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첫 번째 게이트, 출입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무너진 인생을 다시 재건하는 비결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서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집니다. 여기가 첫 번째 우리가 시작하는 출발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어떤 교회적인 어떤 직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의 관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사도신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최초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공식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관적인 거, 나의 주님이십니다. 어디 가든지 그 고백을 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고백을 짧게라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어문입니다. 어문은 뭔가 하면 피쉬, 고기라는 뜻입니다. 피쉬 게이트. 강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걸 어디다 파는가 하면은 이 어문으로 들어와서 사람들한테 생선을 팝니다.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은 나만 믿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사명입니다. 소명입니다.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지닌 존재로 우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 10가지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면요, 옛문이라 그랬어요. 옛문, old gate. 이 옛문은 예루살렘 길로 통하는 옛길, 예루살렘의 옛길로 통하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옛진리, 옛길, 옛진리, 옛날의 신앙의 전통, 우리가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전통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생활하던 그것을 버리면 안 돼요. 좋은 신앙의 전통은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말이라고 이거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무조건 그러면 안 돼요.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있던 것이 또 있고 또 있던 것이 옛날로 또 돌아가고. 그러니까 늘 보면은 근본적인 원리적인 면이나 근원적인 부분은요, 어제나 오늘은 똑같아요. 뭐 세대가 바뀌어지고 해도요 똑같아요. 사랑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소망으로 살자, 정직하자. 이거는 시대를 다 초연한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의 말도 잘 들어야 돼. 우리 이기범 간사가 목사님하고 약속한 거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상을 주시잖아요. 잘 지키는 사람들은 상 받더라고. 근데 안 지키는 사람은요, 좀 그래요. 잘 지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지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요, 6절이죠. 6절에 보면은 옛문이라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 보시면은 무슨 문이에요? (13절에) 보면은 골짜기 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Valley Gate. Valley Gate. 골짜기는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얼마나 낮아요? 지면보다도 다 훨씬 깊이 내려갑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낮아지는 과정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낮아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낮아집니까? 고난을 통하여 낮아집니다. 자아가 파쇄돼. 아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이고, 난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1분 1초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구나. 자신이 낮아지고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낮아지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어요. 인간이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치셔요. 근데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뭐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요. 은혜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낮아진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들어가듯이. 그죠? 물이 낮은 곳으로. 물은 뭐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 오면은 누구든지 나에게로 와라. 와서 값없이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예수님이 물이잖아요. 사람은 물 먹고 사는데. 근데 그 낮은 곳에 갈 때 뭘 우리는 얻습니까? 청량한 물을 얻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일반적인 데는 물이 더럽고 물이 좀 청결하지 못하지만 깊고 깊은 골짜기로 가보세요. 물이 그렇게 신선할 수가 없습니다. 김효선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드라마 뮤지컬 작가예요. 이분은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혼하고 딸을 낳았는데요. 딸이 자기가 20년 전에 그 딸을 잃었어요. 20년 전에 이 딸이 갑자기 급성 폐혈병에 걸렸어요. 학교도 잘 다니고 성적도 좋고 모범생이었습니다. 방송국의 PD를 꿈꾸는 장래가 촉망받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성 백혈병에 걸려서 진단을 받고 그날부터 어디로 들어갔는가 하면은 무균병동으로 들어갔습니다. 딸하고 엄마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엄마가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기도하고 항암 치료도 받고 또 자가 조혈 세포 이식도 하고 그런데 또 재발하고 심지어는 미국에서 공수한 골수 이식도 하고 그럼 또다시 재발하고 이것을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20살 꽃다운 나이에 딸이 천국으로 갔습니다. 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엄마는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으로 너무 하나님이 미웠대요. 이럴 수 있느냐? 왜 하필이면 내 딸입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Why me?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감을 너무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하고요. 자기 몸이 자기 몸으로 느껴지지 않는 절망 속에 인생의 모든 것이 부정되는 광야 시간 보냈습니다. 근데요 그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생전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모태신앙이었던 그녀가 딸을 천국 보내고 40 후반에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26장 16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가 자빠졌잖아요.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 일어나라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으로 삼을 것이다. 이 말씀이 자기의 가슴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난을 통해서 체험한 그 체험이 귀한 약재료가 되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26장 18절 보면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라는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아서 기독교 뮤지컬을 집필하고 제작했습니다. 작품이 무대에 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이분이 얘기합니다. 고난의 골짜기는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는 전공 필수였습니다. 고난의 골짜기가 뭐예요?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 문. 자,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born again, 거듭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광야의 학교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무슨 문이 나옵니까? 13절에 보면 분문이 나옵니다. 분문입니다. 분문. 분문은 뭔가요? 똥이에요. 똥 게이트. 예. 여러분, 성 안에 사람이 살다 보면 얼마나 오물이 많고 쓰레기가 많겠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모아가지고 어디에요? 다른데, 난제도 같은데 이 쓰레기를 오물을 버리는 문이 어디예요? 분문이에요. 뭘 말합니까? 항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레기가 남고 오물이 남듯이 우리의 속 사람에도 오만 가지, 우리 하루에 몇 가지 생각합니까? 5만 가지, 6만 가지 얘기하는 그 6만 가지 생각 속에 쓸모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 쓸모 없는 생각들을 다 뭐예요? 쓰레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 어떻게 버려요? 예수의 피로 씻어 흘려보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부정적이며 불신앙적이며 마귀적인 생각에 예수의 피로 씻어 흘려보냅니다. 이 마음을 정화시키는, 회개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때그때 치워야 돼요. 그래서는 이 쓰레기를 치우는 분들 보면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쓰레기 안 치운 그 골목 한번 다녀보세요. 그렇잖아요. 쓰레기를 치운 그 뭡니까? 청소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에게도 내적인 마음의 심령의 청소, 오물, 쓰레기, 죄와 악들을 예수의 피로 그때그때 씻어서 정화하는 시간들 필요하다는 것.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샘문이 있습니다. 샘문은 뭡니까? 파운테인 게이트. 실로암 샘물을 이 실로암 샘물로 이어져서 그것이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샘물을 먹고 마시며 삽니다. 인간은요, 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 인간의 신체의 70%가 물이잖아요. 뭘 말합니까? 성령의 생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해 하는 속사람의 심령을 말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뭡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 생수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뭔가 하면요, 26절 넘어가시죠. 26절 보면은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 수문은 뭡니까? 워터게이트. 워터게이트. 생수를 공급하는 문이에요. 에스라가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에스라가 이 수문에서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낭독했고 사람들이 거기서 말씀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개하고 통곡하고 울고 하는 장면. 말씀으로 영혼을 새롭게 하고 정화되고 정결케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마음의 생각과 심령을 감찰하셔서 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5만 가지 6만 가지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예요? 다 씻어 흘려보내는 거예요. 열어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이 시간도 그런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마문입니다. 마문. 말입니다. 말. 홀스 게이트. 홀스 게이트는 뭔가 하면요. 마문은 뭔가 하면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이 적에게 집결해 가지고 전쟁할 때 이쪽으로 나갑니다. 전사, 용장들, 병사들 완전 무장해서 전쟁터로 나가는 출입구가 이 마문입니다. 자,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어를 쓰고, 가슴에는, 허리에는, 발에는, 왼손에는, 오른손에는, 잘 다 까먹으셨네. 오른손에는 뭘 잡아요?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요. 자, 그래서 완전 무장해서 뭐예요? 영적 전쟁에 투입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관광버스 타고 유람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터에 영적으로 마귀들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좋은 일이 있을 때 되면 마귀가 그걸 알고 똥파리처럼 아주 냄새를 맡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며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영적으로 대적하여 물리치는 영적 전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아이고 어머니 무서워요. 아이고 아버지 가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원수 마귀를 일곱 길로 내쫓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동문이 있습니다. 동문, 이스트 게이트. 동문은 뭐예요? 해가 뜨는 쪽을 바라본다는 뜻이잖아요. 해 뜨는 쪽이 뭐예요? 해 뜨는 쪽.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해 뜨는 쪽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제 초림이 아니고 재림입니다.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깨어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재림신앙.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31절 보시면은 뭐 나옵니까? 함밉갓문. 함밉갓문. 영어로 보면 인스펙션 게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인스펙션이라는 말은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관찰한, 세밀하게 훑어보고 검사하고 감사한다는. 자,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우리의 최종적인 인생의 마지막은 뭡니까? 심판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그리고 상급을 주시고, 그렇죠? 재판도 하시고 상급도 주시고. 자, 이 10가지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디가? 다시 양문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에 되시죠. 신앙의 완성도 예수님, 신앙의 출발도 예수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오케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 겁니다. 자, 이 10개의 성문들의 순서는 우리 신앙 생활의 현장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부분에 취약한 부분인가? 지금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시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다음 뭡니까? 사명, 그 다음에는 연단, 그 다음에 회개, 성령 충만, 그 다음 영적인 무장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는 최후의 심판과 상급으로 이어지는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과정을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